따라하겠습니다. 잊어 원망 말고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그 윌리 미릭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무신론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할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이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며 큽니다. 요즘 애들이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중독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이 아이는 또래들이 비디오 게임을 할 때 성경 공부에 매진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아이였어요. 이런 윌리가 10살이던 2014년 어느 날 집 앞마당에서 놀다가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범이 용돈을 주겠다 유인해서 차로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강제로 차에 태우고 그대로 유괴를 한 겁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로서는 두려움을 넘어서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유괴당한 차 안에서 윌리 자신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Every Praise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납치된 차 안에서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반복해서 계속 그 아이가 불렀대요. 이런 윌리를 유괴범이 가만둘 리가 없죠. 온갖 욕설과 협박을 퍼부으며 그만두라 했음에도 윌리가 멈추지 않자 이 찬양에 질려버린 유괴범이 아무에게도 납치됐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차 밖으로 던져버렸대요. 결과 윌리는 큰 부상 없이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런 윌리의 소식을 접하고 감동한 에브리 프레이즈 작곡가 겸 그 불렀던 가수인 그래미 어워드 수상자 가스펠 가수 헤즈콰이 워커는 뉴욕에서 애틀란타까지 직접 찾아가 윌리를 안아주면서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에브리 프레이즈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 찬양이거든요. 에브리 프레이즈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Every word of worship. I need somebody to run down to this front right now. Let's just have a big celebration, a big party. Get out of your seat and come on down here. Run down here, run down here. Run. Come on. Hey,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ord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Every praise. I need the kids. Come on, y'all. Here we go, y'all.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To our God. Come on, every praise. Every praise. To our God. Here we go. Let's take it up, y'all. Every praise. 여러분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Every praise to our God, glory to our God. 이걸 3시간 동안 부르니 유괴범이 정신이 빠질 만도 해요. 유괴되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을 부르되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찬양한 윌리의 믿음이 어리지만 부럽습니다. 저 같았으면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나 아니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불행의 옷을 겹겹이 입혀주십니까 하면서 불평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홍해의 기적 직후 일어난 히브리인들의 원망죄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홍해를 갈라 바다를 걷게 하시되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신 스펙터클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속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참 보기 좋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들처럼 힘을 다해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은 유교 문화 때문에 박수치고 막 찬양하는 거를 굉장히 좀 그렇게 어색해 하는데 아까 흑인들 보셨죠? 저는 천상에 가서 예배하면 저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가수 나와서 노래 한 번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면서 난리 버거지를 부리면서 하나님 찬양하자 그러면 양반 출신이야. 여러분 우리 중에 다윗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춤을 추면서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우리 그 교회 안에 이런 감격의 예배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하지만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수르 광야 길로 사흘을 걷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광야를 걷다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해 갈증의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다 한 곳에 이르러 샘을 발견해서 샘이다 그러고 허둥지둥 물을 퍼마시니까 물맛이 어땠어요? 써요. 도무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제가 2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며칠 전 홍해의 대역사 앞에서 춤과 환호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 단 사흘 만에 매섭게 원망하는 입술로 변했다는 사실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뜨거운 광야길 아래에서 갈증을 겪었다지만 이들이 사흘 내내 물을 못 마신 게 아니에요. 음식을 못 먹은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들고 나온 음식이 있었어요. 그걸 먹다가 뭐 한나절쯤 됐나 하루쯤 됐나 그냥 물을 못 마신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물이 떨어졌다 목마르며 기다렸다는 듯 불평을 쏟아냈던 히브리인들. 자, 근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막의 갈증과 마라라는 쓴물을 주신 이유가 나와요.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름의 아픔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너희가 사흘 전에는 내가 베푼 기적으로 인하여 춤추며 감사했지. 그렇다면 기적이 멈추고 너희 삶의 곤고함이 찾아와도 내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지 어디 보자. 그러면서 광야로 몰아넣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보란듯 하나님의 테스트에 미끄러져서 실패합니다. 불합격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번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불평거리가 생기는 족족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좀 무서운 말인데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했을 때의 인간만큼 무서운 괴물은 없다. 근데 광야길 이스라엘이 감사를 잃은 이런 괴물 같았어요. 자,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일말의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겉뿐 아니라 속까지 죄인인 우리들이 다다를 종착역은 바울의 증언처럼 영원한 사망입니다. 근데 성경은 밝혀요. 구제불능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어주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게다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을 영접 구원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믿으라 권해도 믿기 싫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며 거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죄인이요, 죄에서 구원 얻으려면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신비롭고 감격스러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혹여 내 삶에 공고함이 찾아와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 옛날 미국 대륙의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신발을 신었네. 너도 신발을 신었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발을 신었네. 아니, 신발은 뭐 다 신는 건데 뭘 자꾸 신발 신었다고 찬양해? 여러분, 근데 옛날 미국 노예들은 기본적으로 신을 신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신발 신었다는 게 노예 해방돼서 자유를 얻어서 신발을 신게 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노래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고 싶을 만큼 고되고 필요한 노예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죄와 죽음, 절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영적 자유인이 되었기에 그들은 지옥 같은 환경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들 역시 본문의 이스라엘이 아닌 이 흑인 노예들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 냈음에도 아직까지 취업이 안 돼도 꼬여도 이렇게 꼬일까 싶을 정도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작년과는 좀 다르겠지 하는 희망 속에 시작한 2019년이 되었으나 되레 지갑은 더 얇아지고 건강은 더 쇠약해졌으며 여전히 남편과 자식들은 경쟁하듯 속을 썩이고 꼭 되었으면 간절히 바랐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지옥의 땔감이 되어야 할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되 어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런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는 또한 오늘 내 삶에 북풍 한 설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셀 수 없는 은총들을 볼 줄 아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이 본문의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어제 베풀어 주신 은총과 오늘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 장렬하는 태양과 밤의 급속한 기온 강화로 인한 추위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뭐와 뭐를 베풀어 주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저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있으면 해외 토픽감에 날 정도의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들이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며 독한 말로 불평하는 그 시간에도 그들 위에는 뭐가 가려워져 있었어요?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이미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자신들을 덮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고 당장 목마르다며 물 쓰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이뿐입니까? 이 사건 뒤에 보면 목마르다 불평하니까 오늘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집어넣게 해서 달게 만들잖아요. 그래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번에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다면 난리를 부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보세요. 홍해 사건을 통해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사흘길 가더니 물 조금 못 마셨다고 물 없다고 난리버거지를 부려요. 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가 없다 그래요? 고기 없다 그래요? 고기 주셨어요. 고기 먹고 나더니 또 뭐 하다 그래요? 또 물 없다고 또 원망해요. 물 주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게 만드냐. 아까 셰익스피어.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건 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독한 원망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결국 하나님도 가만 안 두셨어요. 원망불평하니까 광야에서 20세 이하 다 쓰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망하는 길인데 혹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세계 불평 올림픽 이런 거 없나? 이 사람들 이 금메달 압도적인 금메달인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나의 모습이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수천 수만 가지의 선물을 받아놓고 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낮과 밤으로 날마다 덮어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지금 내게 없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며 산다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들이다. 내가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 멕시코에 온천 있는 데 가면 온수하고 냉수가 같이 나온다며요. 그래 그 동네 사람들은 온수에다가 빨래 삶아갖고 찬물에 딱 씻어갖고 그렇게 빨래하면 끝이래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가갖고 야, 저 사람들 너무 좋아하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가이드가 아니요, 저 사람들은 뜨거운 물하고 찬물만 나오지 비누가 땅에서 안 솟아 나온다고 불평합니다. 만일 광야길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 목마르더라도 저 하늘의 구름 기둥을 봐, 불기둥을 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잖아. 그러니 지금 물이 없어 목마른 자리에 놓으신 것도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도 저 베풀어 주신 저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떡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여러분 이랬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미련해.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 금방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 은혜들을 쉬이 망각하고 말죠. 세상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은 없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것들 뿐인데 이 사실을 깡그리 잊고는 넘치는 풍성함 가운데 쪽집게 마냥 정확하게 불평거리를 딱 집어내갖고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서.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살죠. 감사일기 쓰라 그래도 그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5가지 감사할 것도 찾아내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남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달라요? 어린 두 아이의 엄마였던 샬렛 키들리라는 여인이 몇 해 전 세상을 떠납니다. 34세 대장암 말기에 걸려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후에 2번의 종양제거 수술과 25차례의 방사선 그리고 39번의 끔찍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생애 의지를 불태웠지만 결국 발병 22개월 만인 36세 어린 두 자녀와 남편을 두고 떠납니다. 이런 그녀가 자신의 블로그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이랬어요. 살고 싶은 날이 참 많은데 저한테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못된 마누라가 되어 함께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죽음을 앞두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날들이 얼마나 행복한 날이었는지. 딸아이 머리도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이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 저만 아는데 앞으로는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누리고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요? 늘어나는 허리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가 귀찮아하고 불평하게 여념없는 그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사무치게 그립고 한 번만 더 맞아봤으면 하는 최고의 기적이요 선물임을 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시도 때도 없이 내뱉는 우리의 그 불평을 들으며 나도 살아남아 저 사람처럼 불평 한번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며 부러워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나이 먹으면 머리도 휘어지고 배도 나옵니다. 몸도 여기저기 삐그덕거리지요. 그래 모든 것이 전 같지 않아 늙으면 죽어야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푸념을 늘어놓을 수 있는 건 내가 그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30대 중반에 데려가셨으면 내가 늙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늙은 게 싫으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다 감사할 거라니까요. 샬럿 키들리처럼 일찍 부름을 받았으면 늙어감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왜 늙는 게 왜 아이고 내 팔자야 할 거예요. 감사하는 거지. 힘들게 일해야 하고 별반 좋을 것 없어 보이는 지겹게까지 느껴지는 우리의 오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번만이라도 저런 삶을 다시 누려봤으면 하는 기적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대한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면서도 만나를 매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 은혜를 받으면서도 싹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별일 없이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은 것, 가야 할 직장과 학교가 있고 머물 집과 예배할 교회가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어디 이뿐이에요? 먹을 음식, 입을 옷, 신을 신발, 스마트폰, 신용카드, 자가용, 돈, 김치냉장고, 에어컨, 의자, 침대, 건강, 식욕, 편리한 대중교통, 마트와 시장, 음식점들, 배달 서비스, 택배, 엘리베이터, 단풍 등 멋진 산, 읽을 책들, 두 눈, 귀, 입, 코, 손발, 리모컨, 샤워도구, 물, 수도, 화장실, 찜질방, 믿음, 눈과 비, 그 교회 찬양팀, 악기, 주일 정성스레 밥해 주시는 집사님들. 목사님 감사할 게 저는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 10,000가지도 찾을 수 있어요 하루에. 감사가 왜 어렵냐면 감사할 환경이 되면 감사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감사는 주어질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하는 거지. 찾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안 찾는 거고 안 찾으니까 감사할 게 없고 배은망덕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빈손으로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옹골지게 채워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라는 찬송을 마르고 닳도록 부르고 불러도 부족한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는 게. 지난주 주일에 제가 한 분을 신방했어요. 주일 오후에 저녁 때 30대부터 가족에게 버림받아 혼자 살다가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고 몸이 너무 말라서 37, 8kg예요. 나이가 50인데 그래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휠체어하고 넘어져서 고관절이 또 다 부러져 버렸네요. 그래갖고 지금은 걷지도 못해요. 간병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매입니다. 그 집사님을 지난주 주일날 신방했어요. 병원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 소원은 빨리 제가 휠체어라도 끌을 수 있는 날이 와서 그거라도 타고 그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소원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매주 있는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뭔 일 있겠냐. 힘들고 바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빠질 수 있는 거지. 예배를 귀찮아할 때도 솔직히 없는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일기 쓰면서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그 교회가 있고 성도들과 예배당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살면서 내 삶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길 사무치게 바라며 삽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만만 감사를 드리리라 하면서 감사를 자꾸 뒤로 내일로 미루며 살아가요. 이미 주어진 기적들에 감사할 줄, 감격할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있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기적이 기적인 줄도 몰라 매일의 기적, 일상의 기적, 이미 주어진 수억만 가지의 기적들에 대해 감탄할 줄도 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성경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옛말에 원수는 갚아도 은혜는 못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끝까지 갚잖아요. 그만큼 은혜 갚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감사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좋은 감사절에 자꾸 왜 이렇게 우리를 때려? 그냥 좋은 말로 감사하라 그러지.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몰라요. 자, 살면서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그 사람이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을 조심해야 돼요. 감사를 잊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가라는 삶의 결과는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래? 불평하고 원망해? 니들 뜻대로 해줄게. 와, 너는 감사하네? 그래, 더 큰 감사로 채워줄게. 우리 말씀 두 구절만 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비옵게는 이 자리 여러분 모두 광야길 이스라엘과 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갚을 길 없는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빕니다. 나아가 광야 같은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걷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길 빌고요. 동시에 오늘 내 삶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수많은 기적의 선물들을 찾아 감사할 줄 아는 그 풍성한 감사를 통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늘아버지를 밝게 미소짓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감사하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홍해 기적을 통해 하나님 애굽 노예됐던 곳에서 노임받고 해방된 그 큰 은혜를 겪고도 단 사흘 하나님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목마른 거 채워주니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게 해주니 또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또 목마르다고 물 채워주니 이번에는 광야에서 왜 우리를 끌고 나와 이 고생시키냐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혹시 오늘 이 자리 저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리아가 향유옥합 다 깨트려 죽을 인생 지옥 갈 인생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쏟아 감사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은 원망불평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고 계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의 은혜를 찾고 찾아 감사 또 감사 감사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